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3과입니다. 1과는 복수하자면 1과는 여호수아의 부르심,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따라다녔던 모세의 종이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 우리 1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며 그곳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점령할 땅을 정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오늘 점령하죠. 그런데 점령할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진멸하게 합니다. 완전히 멸종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왜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 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양면이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속에서 한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아주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신분이 호적조차 있었을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출신이죠. 그리고 또 직업 자체도 그랬어요. 부도덕했고요. 그러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했어요.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믿음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불쌍하게 천대받고 이렇게 살았던 여인이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그 여인은 살몬이라는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마 정탐꾼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우리 보아스 누구죠? 누세 남편이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다윗 왕의 그 증조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셨던,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셨던 그 인물을 누구에게서? 이 라합에게서 얻는 거예요. 이제 오늘 3장이에요. 이제 정탐에서 돌아온 그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러면 죽음 건너 영원한 세상 이렇게 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저 요단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그래서 요단강을 거의 뭐라 그래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천성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이 세상을 방황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방황했던 광야로 보았기 때문에 요단강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전쟁이잖아요. 그 땅에는 악한 그룹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석보다는 이 광야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든 구원받은 자들이 육적 몸을 벗는 곳이 광야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뭐냐면 승리의 삶을 보장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때요? 영적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에 승리하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 그 방법, 이유,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요단강이 딱 앞에 있었어요. 자, 여기에 요단강은요, 다시 돌려갑니다. 광야에서는 승리가 없었나요? 있었죠. 광야에서 승리 있었죠? 예, 아말렉을 물리치고 바산의 옥과 시온을 점령하고 그러한 또 모압 그 발락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러한 전쟁에 승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누구예요? 루벤 지파, 예, 그러한 지파들은 자기 유업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구분하느냐?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했던 곳이 어디죠? 그들이 제일 먼저 출발해가지고 예,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홍해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의 삶을 위해 딱 건너가려면 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가 거의 그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홍해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요단강도 인간의 능력으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맥추절이 되어서 물이 범람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이 교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3장에서 5장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약속을 기억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무엇으로 상징했느냐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뭐 볼 수가 없었죠. 모세가 뒷모습은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가끔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인자 같은 자라는 그 하나님이 형상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걸 띠아변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인간화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거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거나 소돔 땅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나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들은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기는 보이지 아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그들과 함께 했던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어디 위에 머물렀어요? 장막 위에 머물렀어요. 특별히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딱 한 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 뭐예요? 언약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모세 율법, 아론의 쌍만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나중에 있었는데 그 두 개가 없어져요 나중에. 그리고 모세 율법밖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모세 율법은 그들의 삶의 규범이에요. 하나님의 법령이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정죄되는 거예요. 정죄돼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 행위에 따라서 정죄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제사예요. 예.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예배 전에 속죄하는 그 예식을 행했던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아론의 혈통을 이은 대제사장을 불러 대속죄일 7월 15일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양을 잡아 황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황소를 잡아서 황소를 잡아서 피를 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의 차이는 뭐냐면요. 약 60cm의 두꺼운 휘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꺼웠어요. 자, 그러한 휘장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무엇 없이는 못 간다고? 피 없이는 못 간다고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요. 그 옷깃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에는 끈을 메고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갈 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멈춰지면 밖에서 줄을 잡아당겼어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도 흠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법궤 뚜껑 위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래서 가득 채워요. 피를 가득 채우면 그 법궤는요 뚜껑 위에 둘 천사가 이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예. 둘이 날개를 맞대고 양쪽에서 그 천사들이 바라보는 증인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 왜 그래요? 율법이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곳을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근데 이 교재에 보면 그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24페이지입니다. 속죄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했다. 예. 자, 그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자, 임재하시는데요.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어버렸구나. 이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피가 다. 그리고 속에 있는 율법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죄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쏟아진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누구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바르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바라진 그 위에 천사들이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인간에게 쏟아진 거구나 라고 경외하면서 놀라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게 시은자예요. 그래서 속죄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축복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물에 들어서라 그래요. 자,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어요? 너네 물에 들어서라 했어요?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내밀어 바닷물을 가르게 하셨어요. 자, 바닷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가르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속사적 사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상관없이 자기 홀로 계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 그런데 믿음의 삶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의 삶은 믿는 자들이 무엇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근거로 한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물이 범람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들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은요, 순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나 무조건적인 그런 그 행위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세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에 두지 않으세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들도 살아가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승리했다는 확신이 언제 있겠어요? 믿음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따라서 지금 어디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가운데 서라, 딱 굳건히 서니까 물이 200만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그 물을 건너는데 며칠 건넜을까요? 요단강 그 좁은 데를 얼마나 걸렸을까요? 적어도 하루 종일 걸렸다. 근데 물이 하루 종일 탁 막혀 있어요. 범람하던 물이.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내려오느냐면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와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어디에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차냐면요, 헐몬산에서 차요. 이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4월에서 5월 사이가 되면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범람해요.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강으로 넘어오겠죠. 강으로 넘어오면서 그 물이 차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가 오는 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람철이 되죠. 주로 중동에 가면 메마른 땅이에요. 그렇죠? 메마른 땅이라서 물이 개울물 수준이에요. 기껏 흘러봤자 저기서 저기만큼. 예. 개울물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넓게 뱅크가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언덕이 있어요. 넓게 한 도시를 삼킬 만한 큰 뒤에 이렇게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차는 거예요. 예, 범람할 때는. 그러니까 물의 깊이가 평소에는 1m도 안 되는 것이 나중에는 5m까지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물로 들어가 말씀하시고 물로 들어가.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인 것 같을지라도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때로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그곳에 굳게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근거로 한다면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는 건 요단강의 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그 시기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우리 앞에 있는 난관 때문에. 그렇죠? 이게 때가 좋지 않아. 예, 왜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와서, 예,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건너가라고 그래.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앞에 있는 난관을 못 건너간다, 안 건너간다, 이러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법궤가 그 앞에 굳건히 서 있다면, 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굳건히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굳건하다면, 우리에게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난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비춰볼 게 있어요. 홍해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 말하면 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건이었어요. 구원의 확신, 그것을 침례로 표현해요. 죽고 장사되고 다시 홍해를 건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물에서 장사되고 생명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의 삶이 청산되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상징적 의미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첫 걸음, 예, 그들이 떡을 싸가지고 무교병을 가지고 새로운 쓴나물을 먹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떠나는 그러한 첫걸음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게 홍해의 상징적 의미예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뒤쫓아오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되고 말아요. 거기서 끝나요.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로부터 용서되었다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하며 죄를 용서되었다. 이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시죠? 죄에서 벗어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관할 수 없어요.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리니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죄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의미를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용서해 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사건이에요.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오해되는 게 십자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죄 용서됐으면 또 죄 짓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기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 결과이지 상급이지 그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어요? 항상 다시 돌아가자 했어요. 옛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여전히 육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생각해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 광야의 삶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 예. 그래서 이것이 다 깨져야, 이것이 폭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요단강 건너가게 돼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 결혼한 여자가 불행한 건 뭐예요? 결혼 전 아름다웠던 처녀시기 뭐 이렇게 하면서 너 우리 친정 있을 때 좋았어.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거 포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정된 삶을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이민을 먼저 오시고 저희를 초청했어요. 오셔서 저희를 초청하고 난 뒤에 60이 넘어서 오셨으니까 이 땅이 참 얼마나 힘들어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에게 말 않고 한국 다녀올게요.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러 가셨대요. 혼자. 예. 한국 생각이 너무나 나는 거예요. 여기 계시니까 힘들어요. 예. 자, 여러분 말도 안 통하죠. 운전 못하고 아버님이 항상 이야기. 나는 귀머거리, 소경, 예, 말 벙어리, 예. 그다음에 운전도 못하고 여기 절뚝발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어때요? 힘드세요. 미국 사는 것이 힘드세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가보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몇 년 사이에 친구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왜 갔다 오셨는지 말도 안 하셨죠. 몰랐죠. 근데 그 뒤에는 나가셨을까요? 안 나가셨을까요? 87세인가요?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한국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 완전히 끊으셨어요. 저희들이 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애굽의 종살이가 지긋지긋했었으면 어때요? 돌아갈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런데 육적 삶은 뭐냐면 그때가 좋았어 그런다니까요. 그때를 그리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반복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에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반복, 광야 같은 세상. 그곳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결단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더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어디에 서 있어요?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요단강은 뭐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종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종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지금 이곳에 서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그러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명령과 순종, 정벌에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들을 요단강을 건너가야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냐고? 아니에요. 염려가 없냐고? 아니에요. 모든 것을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걸 기도와 강구로. 예. 그랬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과제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건너갈 것이냐, 안 건너갈 것이냐. 하나님 임재를 우리는 누릴 것이냐, 안 누릴 것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릴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다 건넜어요, 이제. 자, 건너가고 마침에 25페이지. 그 모든 백성이 어때요?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해 가지고 어디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 예. 어디로?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래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승리했던 기억, 내가 현재적으로 또 승리한 기억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셨다는 것을 늘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곳에서 돌 하나씩 취하래요. 돌을 한 개씩 이제 각 지파에서 몇 개 총? 12개.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각각 취해라 그러면 200만 개를 가져와야 됐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각 지파에서 한 개씩 가져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그 돌 하나씩 가지고 와 이 말이에요. 예. 민족의 대표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가 너희 유숙할 곳에 두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유숙한다는 뭐예요? 너희 사는 곳에 두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10년 전인지 20년인지 기억도 안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혹은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내가 유숙하는 동안에, 내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시시때때로
잊어버려요. 이 기념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세워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집 안에다가 그것을 딱 두어야 돼요. 딱 나오면 볼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사세요? 탁 눈을 떴더니 내 앞에 있는 뭐예요? 범람하는 물만 보여요. 요단강만 보여요. 아직 기둥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그 돌을 여러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 안에 리빙룸 안에 탁 두어서 잠자고 눈을 뜨고 딱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아, 그러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자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두셨어요. 여러분, 이 기념비와 기념물이 왜 필요할까요? 왜 여러분 그 메모리얼 데이가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독립기념일이네요. 독립기념일이 왜 있어요? 예, 뭐 그날 쉬라고? 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예, 쉬니까 후대 사람은 좋긴 좋죠. 그런데 이 후대 사람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이야? 그걸 생각 안 하고 이 날은 우리 노는 날, 폭죽 쏘는 날로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보면서 왜 이 돌을 집 한가운데 딱 놓았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셨어. 예. 그것을 기억하고 가르치라고 그래요. 기억하고 가르치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안개처럼 계신지도 안 계시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때 있잖아요. 좀 내 손으로 좀 만져보고 싶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하나의 그 돌기둥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기둥 하나. 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셨지 하는 돌기둥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비 올 때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제 제가 그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비가 12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빨리 잔디를 깎고 꽃 몇 개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거 심어야 되겠다고 다 밖에 나갔어요. 잔디 깎는데 비 안 왔어요. 근데 꽃을 심고 있는데 딱 반절 한쪽만 10개를 사왔는데 5개 심고 이쪽을 심으려고 한손 땅을 퍼는데 소나기 팍 퍼부서요. 그래서 완전히 젖었어요. 네, 완전히 젖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한 순간이 있어요. 제가 우체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직장 참 많이 바꿨어요. 근데 우체국에서 그 집배원을 했어요. 여러분 아리조나는 피닉스 투산이라는 그 템피라고 하는 피닉스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에서 그 집배원을 했는데 집배원들 이렇게 가방 메고 차 파킹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차로 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아리조나는 비가 안 와요. 1년에 열흘 뭐 기껏 와요. 그냥 평소처럼 딱 가방 메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더니 막 바바바바바 하고 이게 뭐 번개가 쳐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일 가방 맸죠. 이거 손에다 이렇게 들었죠. 이거 잠깐만 멈춰주세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저 지금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 바바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집을 딱 넣는데 그때 팍 버켓으로 벗는 것 같아요. 예.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비도 홀드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순간 뭐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그렇게 경험했어요. 비가 올 때면 생각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죠. 오늘 안 멈춰주시네. 어제는 기도 안 했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흔적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흔적을 표징으로 삼아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것이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승리의 삶이겠죠. 이러한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나타나야 되죠.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표징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대대에 가르쳐야 될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거 다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 나갔으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겠지만 딱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약속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신뢰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임재하셨던 그 능력을 확신한 그 능력과 경험을 기념으로 삼아 우리는 그 기념돌을 우리의 기념되는 것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한 중심에 두어라.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겨둬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유숙할 곳에 그것을 두었어요. 아마 길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사과. 이 6장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손도 대지 않고 강력했던 뭐예요? 그들의 대적 여리고를 격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들이 행한 것 다음 주에 보세요. 무엇을 행했는지. 정말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예요? 빙빙 돈 거밖에 없어요. 그 성 주위로 걸어다니면서 도는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곳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능력의 경험을 하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왜 그들이 이 여리고 성을 빙빙 돌았다고 생각하세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하는 능력을 경험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 능력의 그 경험이 확신이 이제 순종만 하면 어때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다니지만 성경 공부는 참 적게 참석하잖아요. 성경 공부 우리 지식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승리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참 실패하는 사람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준이 되어야 되고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교훈하시고 우리 안에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흥분케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열정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념비와 같은 그러한 근거들이 그러한 기념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쌓여져가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참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은 자 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